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며 세계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힘들게 감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안 되면 그냥 포기하세요. 집사님 욕하는 걸 넣어드릴 테니까 그걸 다시 올리세요. 안 되니까. 예, 오늘은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의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게 산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6가지로 구체적인 이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살인의 문제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분노한 것은 살인 행위와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간음의 문제였습니다. 여자를 보고 억력을 부르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이혼의 문제였습니다. 간음한 연고 없이 이혼한 자는 번개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넷째는 명세의 문제였습니다. 오직 예와 아니요 이상은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수의 문제였습니다. 악한 자를 너희는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너희는 왼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기쁘게 다 주며 구하는 자에게는 너희는 주고 꼬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43절과 48절 말씀은 6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의의 영역이요 최고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산산설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44절의 이 말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처럼 사는 이 삶의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신약 말씀에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이미 구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종교 전문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곡해해서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이웃이란 자기 민족과 자기 종교에 속한 사람들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또 원수라고 단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이웃과 형제는 사랑하지만 이방인들은 원수와 같기 때문에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4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성경은 결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결론까지 오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외하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 가지 더 공통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성경도 믿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뜻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뺄 것은 빼고 보탤 것은 보태어서 적당히 믿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 19장 34절과 출애굽기 12장 49절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린이를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출애굽기 12장 49절에서는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조금 일찍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된 이 성민의식이나 특권의식, 우월감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평가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참과 신입사원이 직장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오래 믿은 사람, 이제 온 사람, 창립 멤버, 이제 교회 갓 동료한 사람,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비겁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겠습니까? 그도 전에는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다만 택함 받은 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감사하고 고마울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또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대인이요 선민이란 이 자랑과 특권을 가지라고 택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과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백성들의 이 사명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 의도를 잘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특권을 주신 것으로 착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은 할례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이 잘못된 선민 의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아랍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고 해서 아랍계 게릴라들이다 할지라도 형제이면 다 감싸주고 자기 종교를 믿지 않고 자기 핏줄과 상관없는 사람은 전부 원수로 대합니다. 성경 속의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도처에 세계 도처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잘못된 선민의식과 민족감 때문에 전쟁과 싸움이 계속되고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역사상 한순간의 잘못된 민족감과 선택감 때문에 유대인을 600만 명 가량을 학살했던 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 이유 때문에 노예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단이 있어서 미국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에도 외에는 아닙니다. 아프리카 남아연방공화국의 이 비극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종차별 사건들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잘못된 선민감과 이 민족감이 얼마나 큰 역사의 오류를 남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선민이고 누가 이방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방인이 없고 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이고 누가 손님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비유인데 거기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은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오후 5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삭스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즉 일찍 오고 늦게 오고의 이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늦게 온 사람이 일찍 온 사람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코 피부색이나 신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빈부나 교육의 차이나 IQ의 차이로 사람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수 없으며 문화나 지방색으로 사람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머리가 나쁜 사람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거기까지밖에 못했다면 그대로 사랑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45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는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 결코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농장에만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인이 하는 기업에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른 기업은 망하게 하시거나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병을 고쳐주고 100살까지 살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조의 축복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요, 창조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와 자연 질서의 이 법칙이 꼭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꼭 같은 축복도 무신론자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이나 또 운이 좋아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이 받는 이 특별한 특권과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누구나 다 소유하고 다 누릴 수 있으나 구원 은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을 하셨는데 이 사실은 구원받은 자만이 믿어지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은총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특별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받은 이 축복도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상에서 사회에서도 어떤 단체에서 섬겨나갈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 은총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이 예배 드리는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아무에게나 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축복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최고의 축복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44절에서 말씀하신 축복입니다. 말씀 4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첫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말씀들은 너무 광범위함으로 먼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축복이 무엇인가만을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이 있을 뿐이지 원수란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처럼 느끼는 것은
하나의 잘못된 환상이고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미워했던 원수가 어느 날 다른 시각에서 보았더니 그 사람은 그렇게 원수도 아니었고 굉장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며 아주 처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에게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신 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을 치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지 않으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저주와 돌무름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 어찌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정의 어떤 부분에 조금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아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스데반처럼 귀한 성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1950년대 돌아가신 손남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감옥으로 옥고를 치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예양원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1948년 10월 21일 공산당에 의해 일어났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을 공산당에 동조하지 않고 신앙의 지도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안재선이라고 하는 반란군에 의해 잡혀서 동인국대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재선 권사님이 계십니다. 안재선 권사님이 아니십니다. 그 후에 국군 개헌사령부에서 반란군은 안정이 되었지만 체포된 반란군 중에는 안재선이 있었는데 그는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구명운동을 하셨고 그를 사형해서 구출해 내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안재선이 아닌 손재선으로 고쳐서 호주대 입적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2년 후에 1950년도 6.25 사변 때 나 환자들을 두고 피난을 갈 수 없었던 손 목사님은 나 환자들과 그곳에 머무르시다가 그의 9월 13일에 공산당에 의해 체포되었고 10월 28일에 여수에서 가까운 미평 가수원이라는 곳에서 총살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평소에 즐겨 쓰던 그 글 중에서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데 나 같은 사람의 몸에서 어찌 숨겨다가 아들이 2명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축복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내가 저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 특권을 주신 거 하나님 또 감사하다고 그런 글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고문하고 총살시킨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고 또 자기 아들로 입적시킬 수 있었던 그분의 모습이야말로 기독교인의 본질이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동료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내 아들을 죽인 그 아들과 함께 밥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내가 의연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지만 매 끼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돌알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을 사랑으로 내가 저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게 아들로 삼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은 좋으나 방법은 얼마나 무섭고 살벌하고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또한 너무나 천박해지고 있다는 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생각은 제 생각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싸우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누구도 원수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국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불쌍하고 처근한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결국 그들도 우리가 용서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을 불쌍히 여기며 사단은 미워해도 사단에 억압된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는 결코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우리와 원수가 되었겠습니까? 그를 사랑해야 할 때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에는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것은 정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입니다. 소포크레스는 에로스를 열렬한 그리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나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본래의 뜻은 나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에로스라는 이 단어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셋째는 필리아라는 단어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친구의 우정을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 가운데 가장 인간의 사랑을 온유하게 표현한 말씀이 바로 필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사랑의 표현은 아가페와 필리아를 섞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라어 단어에서 발견된 아주 중요한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요,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바로 이 사랑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무한정 쏟아붓는 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에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잘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매력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한 이유를 아무 데서나 찾아볼 수 없는 이 대상에게는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일편단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00년 전에 한국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조국을 뒤로하고 이곳에 선교사로 왔던 위대한 분들입니다. 초창기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미국에서도 명문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지성인 중에서도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학문과 부와 성공을 다 버리고 그 당시 그들이 바라볼 때 아주 미개한 땅이었던 이 한국에 뛰어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미개한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복음을 받고 아프리카의 뼈를 묻고 또 지금 그 아프리카에 무덤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기껏해야 병 낫는 것, 잘 되는 것,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새로운 기독을 만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이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실천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더 이상 이 시대의 소망이 되지 않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만 시꺼먼 하나의 세력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충고, 사랑 없는 이 채찍은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 있는 비판, 책임 있는 맹소, 책임 있는 해추리를 너무 자주 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와 다르다는 이 이유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비판에 가득 차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너는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너는 그 사람을 사랑했느냐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면, 한번 물어보면 정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우선 축복해주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북돋아주는 이 말은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또 너무 적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지옥 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만 생각하며 우리가 힘을 주고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 선뿌리들이 있고 못된 고집과 아집간의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대신 가서 그것을 해줘야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당대 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공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많이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또한 5장 6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능케 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하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은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